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연약함과 다름을 용납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볼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사랑의 빚을 지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참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으로 관계를 세워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 영적으로 깨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정욕을 거슬러 거룩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바울이 지금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을 하면 안 된다.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어. 못 먹는 게 없어.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다 못 먹어. 채소만 먹어.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막 이런 어떤 이 상점에도 올라오고 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먹는 문제, 그러니까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먹지 말라고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다 먹어도 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저거를 먹어. 안 돼.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고기를 먹지를 못하고 채소만 먹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나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다 이 이야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쟤는 믿음이 없어서 저걸 못 먹어 이렇게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를 저렇게 과감하게 먹냐?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이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주인이 각각 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에게 주인이 있어요. 먹지 않는 사람에게 주인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주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하인이에요. 하인.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남의 하인. 자,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먹지 않는 사람이 남의 하인이고 먹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먹는 사람이 남의 하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누가 판단할 문제인 거예요. 주인이 판단할 문제다 이거예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의 주인도 주인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의 주인도 주인이 있어. 사실 같은 주인이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는 주인이 판단하는 문제지 네가 비판하고 없인 여길 문제는 아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마라 이거예요. 서로 용납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먹는 문제를 이렇게 거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 이것도 똑같은 경우예요. 아까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은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이거는 절기와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절 중요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아니야 모든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야. 모든 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돼. 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어느 날만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서로 존중하라 이거예요. 자, 여기에 그러면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것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나니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나를 정해서 낮게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모든 날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날만 주님한테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고 주를 위해서 먹는 거야.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자세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김의 방식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다. 자,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삶과 죽음 전체를 주관하시기 위함이다. 자, 따라서 신앙의 다양성은 결국 주권자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주님께서 하실 거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비판하는 게 문제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판하는 게 문제예요. 자, 왜 비판하는 게 문제냐? 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자, 이 비판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비판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인데, 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예.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달라도 결국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피조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럴 때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슨 말이냐? 신앙의 모습이 나하고 상대방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비판하는 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받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음식이나 날과 같은 문제에서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주를 위하여 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보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 품고 서로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